안녕하세요. 백성교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백성교회 김한지, 허신영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령 백성수양관에서 60차 성령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벌써 60차를 맞이하게 됐네요. 우리 한지 전도사님은 몇 차 때 처음 오셨죠? 저는 2011년 하남에 있던 백송 영성 수련원에서 열린 17차 성령 컨퍼런스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네, 이렇게 매 컨퍼런스 때마다 수많은 변화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환자들의 중독이 끊어지고 불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고쳐졌고요.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지 못한 방황했던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만나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네, 또한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러다 밤새겠어요. 네, 저희가 바로 이 성령 컨퍼런스의 기적의 주인공이랍니다. 이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월 17일 월요일 몇 시죠? 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경 넓히기 테마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섬김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 섬김이 하늘에서 상급으로 쏟아진다는 걸 깨닫고 마음껏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경은 일정한 테두리 안의 땅을 의미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약 1억 4,900만 제곱킬로미터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데이트맨에 따르면 전체 면적의 21%가 소수의 땅 부자들의 소유라고 합니다. 2016년 기준인데요, 세계 땅 부자 3위 모하메드 6세로 모로코 국왕입니다. 그는 71만 627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크기는 대한민국 영토의 7배가 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소유한 게. 세계의 땅 부자 두 번째는 누구냐? 프란시스 교황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교황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수백 개의 바티칸 대사관들과 카톨릭 성당들은 법적으로 프란시스 교황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의 소유로 등록된 땅의 크기는 71만 6,293제곱킬로미터로 역시 대한민국의 7배 정도가 되죠. 세계 땅 부자 1위는 뭐냐?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이래요. 그는 214만 9,69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영토의 22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넓은 땅을 소유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협한 인생, 구차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육의 땅이 아니라 바로 영의 땅이에요. 마음의 땅이에요. 영성 훈련은 영적으로 땅 따먹기입니다. 내 안에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죠. 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죠. 잠언 4장 23절. 이 안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기 지옥을 몰아내고 천국의 땅을 확장시키는 것이 영성 훈련이야. 내가 내려놓는 만큼, 내가 깨지는 만큼, 내가 부서지는 만큼 다 내려놔지는 거야. 영혼의 지경이 넓어야 큰 인생을 살고 깊은 인생을 살며 마음의 지경, 생각의 지경, 섬김의 지경, 자유의 지경, 사명의 지경이 넓어야 하늘의 지경이 넓은 인생을 살고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영혼의 지경을 넓힙시다. 옆 사람 말하시고 영혼의 지경을 넓힙시다. 마음의 땅을 넓힙시다. 특히 오늘은요,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지경을 넓히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히되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 광대한 크기로 넓히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은 예수님이 선택하신 권세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힘과 권력,
물질과 지식을 권세로 여기지만 예수님 세상이 예측할 수 없었던 섬김의 방식으로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강한 위압과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지만 예수님의 권세는 조용한 겸손과 연약해 보이는 온유로 많은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말구유에 누이시면서 낮은 자리로 오셨고 섬김을 위한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김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굽히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섬김의 혁명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서 섬김의 혁명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이전의 종들은 마지못해 주인을 섬겼으나 예수님은 어떻게 자원해서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이전에 섬기는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섬겼지만 예수님은 영예롭게 섬겼고 목숨을 바쳐서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질을 우리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섬김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의 표지이자 교회의 기능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을 받았기에 마땅히 우리는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섬겨야 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다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십자가 신학에 기초한 섬김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루어서 예수님의 섬김을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낮아짐이었고요, 약자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섬김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섬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네퍼는 인간은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 된다. 칼빈은 신자가 돈을 버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돕고 그들과 재물을 나누어 갖기 위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통해 물질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돼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대요. 빌립보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2절로 5절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섬기고 싶지만 섬김은 내가 죽어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본성은요 섬기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또 높여주기보다 높임 받기를 원하고 대접하는 것보다 대접 받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 받기를 원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빨리 죽어야 돼. 내 이론 내 생각 내 틀을 내려놔야 돼.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없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요 여러분의 의식 밖으로 나온 건 10%도 안 돼요. 거의 다 여러분의 무의식 세계에 어려서부터 모태중의 죄 중에 태어났고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 여러 가지 아픔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에 이 어둠의 영들이 상처를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처럼 오늘 우리는 그 회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내면 깊은 곳에 가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네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다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27절로 28절 그리고 33절에 말씀하셔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려면 내 이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의 감성, 의지, 뭐 사랑 이런 게 다 여기 있어요. 내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는 매개체. 오늘 우리가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깨어나려면 죽어야 되는데 옆 사람 바로 우리 죽읍시다. 존말할 때 죽읍시다.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이기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기심을 해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 이기심을 치료하지 않으면 저절로 탐욕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면 그리스도는 섬김의 모범이잖아. 우리에게 섬김의 혁명을 일으켜 주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성과 치열하게 싸움을 이겨낸 사람. 에레미야 48장 10절에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검을 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내 안에 죄와 싸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기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 몸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 했어요. 오늘 이거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 희락, 화평인데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로 가득 채워야 돼. 할렐루야.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자기만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요,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명하심으로 본성을 역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역행해야지,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돼서 우리는 저절로 지옥으로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죠. 왜? 이 세상은 악한 영의 공중거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취해도 이 안에는 참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로 1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섬김 속에 감춰진 놀라운 영적 신비와 권세를 깨닫고 이기적인 죄성을 물리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섬김의 지경을 확대하고 더 아름다운 섬김, 더 깊은 섬김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대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1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다리를 다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도사가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배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는 간청 끝에 프랑스 파리의 까르멜 수도회의 평신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로렌스 형제로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방 일을 하게 됐습니다. 50대의 나이로 불편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아닌 요리사로 봉사하게 되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수도사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도를 하는 동안에 그들을 위해서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부엌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곳에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곳에서 식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평화를 느끼게 하소서.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이렇게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할렐루야.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고대한 수도원 생활에 지친 수도사들이 아니 식당만 오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섬김은 영적 성장의 지름길이자 영적 축복의 기초석이며 영적 타락으로부터의 갑옷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예요?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탈무드에 누워있는 자는 넘어질 염려가 없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랬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은 높아집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큰 선물을 준비하고 내려놓으라고 해요. 뭔가 가지고 있으면 줘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릇을 비워야 거기다 채워줄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또한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내려놓으라 할 때는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법칙이고 두 번째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보니까 흩어 구제해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이웃에게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만 줘도 그 상급을 잃지 않겠다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려요. 우리는요 영혼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건 집이야 장막집일 뿐이야. 진짜 나는 속사람이야. 그러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고 진짜 영원한 세계 가는 것은 이 겉사람 아니야. 이거는 흙으로 왔어. 한 줌 흙으로 들어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사람을 살찌워야 되겠죠. 그래서 속사람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기만 하면 복이 있대. 지금 이후로 내일 죽든 1시간 후에 죽든 2시간 후에 죽든 내일 죽든 모레 죽든 주 안에만 있으면 복이 있대요. 성령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어떤 일이?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른대요.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나면 이 땅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않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 살아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내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살찌울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 말씀이죠. 우리가 긍정과 감사와 섬김을 심으면 그것에서 아름다운 결과를 거두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과 부정을 심으면 그로 인한 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처음에는 내려놓으라 할 때는 큰 선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법칙이고 믿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빌립보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래. 한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뚫고 나가게 힘을 줄 수 믿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 보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위로와 축복을 은밀하게 즐길 줄 알고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되 자랑하거나 군림하거나 잘난 척하라고 주지 않았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더더구나 목사, 권사, 전도사, 장로 이 사람들은요 범죄가 내가 대장이야 내가 잘났다 내가 이래준 게 아니라 그냥 어린 영혼들을 섬기라고. 오줌 닦아주고 똥 닦아주고 어지러우면 치워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성장시키라고.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그들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물질, 달란트, 시간, 지식, 힘을 동원해서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섬김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허락하신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포톨로스인데요. 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특정 장소로 보내진 사람을 가리키죠. 사도는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도록 감독하는 사람이고 회중을 목양하기 위해 장로, 목사, 감독을 교회에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한정된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직무적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는 어린 양의 사도로 분류되며 성경의 계시가 끝난 이 시대에는 어린 양의 사도적 의미를 갖는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니까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적용되는 이 사도의 개념은 어린 양의 사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자는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름 부음 받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도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마저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목사. 본문에서 말하는 목사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이해되는 목사의 개념과는 다소 다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목사는 회중을 살펴보는 장로, 목자처럼 행해야 되는 감독, 성도를 치리하는 목사의 개념을 통칭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교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이 교사의 직분은 모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죠. 즉 섬김을 위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직분의 종류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1순위의 섬김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모두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직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하고 하면요, 주방 봉사, 구제,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을 섬김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적 섬김의 사역은 말씀의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섬김이 말씀을 전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섬김입니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섬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 전파를 위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구제를 하든, 어떤 헌신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놓치고 봉사에만 치중하는 것은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봉사와 구제를 하되 말씀 속에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서 3장 14절로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지금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능,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 지금 가지고 있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운 점들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도와야 됩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집사 직분의 명칭이 나왔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섬김의 은사를 발휘하며 교회 전반에 필요한 부분에서 섬기는 직분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는 원뜻에는 수행원이 되다, 주인 및 친구의 시중을 들다, 일을 기다리다, 집사일을 보다, 관리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다, 양식을 대주다 라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엄청난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런 섬김을 위해 우리는 두 가지 결박을 끊어내야 됩니다. 두 가지 결박 중에 첫 번째, 이기주의의 결박. 무슨 결박? 인간의 기질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밖에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빌딩을 하나 사면 2개 사고 싶고 3개 사고 싶고 4개 사고 싶고 마냥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결국에는 섬김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다. 그래서 하나님 평생 나 먹을 거,
하나님 평생 우리 아들 먹을 거, 하나님 평생 우리 손주 먹을 거, 이렇게 가는 거죠. 욕심이 한이 없이. 이기적인 사람은 섬길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눈에는 섬길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힘든 것, 자기 문제, 자기 필요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죠. 하지만 이기주의의 결박을 끊으면 섬김의 자리가 보입니다. 이기주의의 결박만 풀어봐, 다 풀게 되지. 내 재능과 달란트 모든 걸 다 내놓게 되지. 그 다음에 완벽주의의 결박을 풀어야 돼. 팡새는 만사를 조금씩, 인간은 만능일 수가 없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조금씩 알아야 한다.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알기보다는 조금씩이나마 모든 일을 아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했습니다. 괴테는 신만이 완벽할 뿐이다, 인간은 완벽을 소망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벽주의의 결박에 묶인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실력이 뛰어나야, 시간이 많아야, 인정받아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언제나 돈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맨날 없어서 인정받지 못해서 섬길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합리화합니다. 마귀가 최고에 이르지 못할 거면 시도하지 말라는 속삭임으로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려면 확실하게 최고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아버려. 인정받아야지. 인정 못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 속삭이는 거기에 넘어가니까 그래요. 우리는요,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섬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지 못하면 섬김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하나님, 마른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중심을 담아서 현재의 충실한 섬김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기주의의 결박을 끊고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섬김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죠.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예,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함께 찬양할까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옆 사람 섬겨요. 사랑은 참으로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한가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는 풍속에 땅위에 사랑 참으로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섬기는 것. 옆 사람 뒷사람 다 섬겨요. 섬기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참으로 베푸는 것. 나눠주세요. 뒤로 앞으로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으로 가가네.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베푸는 것, 베푸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베푸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사랑해봐. 다 주고 싶지. 참으로 다 주는 것. 했다. 다 가져. 다 던져. 다 주는 것.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으로. 사랑은 참으로 다 주는 것. 다 줘 빨리. 남겨놓고 있어. 남겨놓고 있어. 남기지 마. 다 줘요. 다 주는 것, 더 가지지 않는. 사랑은 죽어요. 죽어. 사랑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는 거네. 사랑은 참으로, 사랑은 참으로 더 가지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받은 말씀과 은사, 직분을 가지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야 됩니다. 존 웨슬리의 좌우명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선한 일을 도모하자. 이것이 좌우명이었어요. 섬김의 지경을 넓힐 때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이 없으면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활용되지 않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은사는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중대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가 갖다 놨을 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봉사 없는 신앙은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게으르고 오만한 사람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은사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받았으면 그걸 잘 활용해야 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세상에는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을 똑같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고난의 색깔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어떤 일에 있어서는 더 못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또 외향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행동가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사색가이기도 하죠. 선생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제자도 있고 세대를 앞서가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시대의 끝에서 조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에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운동에 재능이 있고 소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잘 돕는 사람도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개성을 살려서 섬김의 지경을 확대해 나가야 돼.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로.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소원합니다. 섬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실현돼야 돼요. 특히 현 시대는 기독교를 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에서 그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물었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에서 만일 기독교인들이 사회에서 선한 일과 신앙에 일치하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기독교를 비난하던 70% 중에 40%가 그럴 용의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 세상은 지금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길 원하고 빛을 발하길 원하고 믿는 자들이 살면서 열매를 맺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40%라는 거예요. 비난하던 70% 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먼저 믿는 자가 능력이 있어야지. 빛을 발해야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로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귀신이 떠나가 병이 고쳐진 것처럼, 바울의 손수건만 맞아도 귀신이 떠나가 병이 고쳐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빛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오케이,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예.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섬김의 지경을 넓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피곤해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손해봐도 섬기는 일을 기뻐하며, 힘들어도 섬기는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크게 섬길수록 큰 인생이 되고, 위대하게 섬길수록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이 예화를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칠까 합니다. 몇 해 전 세계 제2의 갑부인 워렌 버핏 회장이 평생 모은 374억 달러를 5개 자선 단체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세계 1위의 갑부인 빌 게이츠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빌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서 아프리카의 에이즈 퇴치 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8년 회사의 운영권에 손을 떼며 자녀들에게 단 한 푼도 상속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기부와 구제하는 일에 사용해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세계 제2위의 부자 워렌 버핏이 빌 게이츠와 어떤 면에서는 1, 2등이니까 경쟁자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 재산의 대부분인 30조 원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히 빌 게이츠가 믿음이 가고 그가 잘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식이 셋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한 푼도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일을 택하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것입니다. 2018년 7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워렌 버핏이 또 3조 원을 기부해서 누적 기부 금액이 52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확실히 선진국 시민 의식은 이런 기부 문화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기부 문화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카네기는 65세가 되던 1900년에 부자인 채 죽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며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던 자신의 철광 회사를 5억 달러에 팔아서 기부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 예산이 1억 3천만 달러였다고 생각하니 그 5억 달러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카네기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눠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간이고 후반부는 부를 분배하는 시기여야 된다. 할렐루야! 멋있지 않아요? 힘이 있을 때는 부를 획득하고 후반부에는 부를 분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카네기는 자신의 말처럼 인생의 후반기에 돈 벌기를 중지하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 미국 전역에 수많은 도서관을 건립했고 선행기금을 창설하고 장학기금 등에 기부했습니다. 84세 되던 해에 돈 벌기보다 쓰기가 더 어렵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고 빈손으로 고향 스코틀랜드에 돌아가서 묻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섬김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섬김의 지경을 넓힙시다.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도 있는 거야. 육의 몸이 있을 때 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을 때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이기심은 악한 영의 주거지가 되지만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에는 악한 영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그냥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역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봉사하는 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아는 사람들이 행할 마땅한 자세입니다. 섬김은 십자가의 권세이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기주의의 결박, 완벽주의의 결박을 끊고 섬김의 지경을 넓힘으로 직분에 따라, 달란트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는지 한번 서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대 대신 평안을, 군신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내 손을 주께도 믿습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